제가 항상 설교 가운데 강조하는 부분은 성경의 인물이 나와는 종자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하나님께 인정받은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자신이 하던 일, 즉 농사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 것뿐입니다. 아벨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아벨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벨이 한 것은 여러분이 절대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바로 아벨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또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벨이 한 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녹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실제 하나님과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매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 중에 이 일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말하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에녹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노아처럼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그냥 그는 주 안에 거한 것뿐입니다. 정말이지 그들이 살았던 대로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제발 저들은 나와는 종자가 달라서 저들의 삶을 나는 살 수 없다. 나와 단정지어 생각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믿음을 이야기하며 믿음에는 두 가지 전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나아가는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무속신앙은 나무나 달이나 해나 또는 호랑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나무나 달이나 해나 호랑이는 살아있는 존재이나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반면 돌부처나 금신상이나 그런 조각상 기타 등등 그것들은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죽은 신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으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을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가짜 믿음 또는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물론 그래도 반가워하시겠지만 그 자를 동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쉽고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면 그래도 반갑지만 참 기쁨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이 없더라도 매일매일 전화해서 어머님 잘 계세요? 아버님 잘 계십니까? 몸은 어떠십니까? 궁금해하고 수시로 또 만나러 찾으러 온다면 참 그 자녀를 귀한 자녀라 생각하며 기쁨의 자녀가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매사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과 믿음이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람에게 아들로서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이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그도 역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시대 홍수로 이 지구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실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위 본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대다수 학자들이 지지하는 의견을 따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딸들이 낳았다는 말은 여성이 남성보다 급격히 늘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자들이 늘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으로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보편적인 인간의 딸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결혼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매우 신성한 것으로 결혼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것은 영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무시한 채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예쁜 여자를 신부로 삼는 행위는 멸망으로 가는 기차를 올라탄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육체에 따른 삶을 살게 되면 그들에게 허락된 장수의 삶이 더 독이 될 것으로 염려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낮추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120살이 되면 멀쩡한 사람도 그냥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략적인 한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노아의 홍수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120살 안팎으로 생을 살다 마감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것에 대해 다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서 창조하셨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기상학자 및 천체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가 하늘에 있던 물층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벌어진 성경의 기록이 맞다면 외계로부터 오는 광선을 인간이 직접 맞음으로써 수명이 짧아진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천지 창조의 어떤 기록들과 이런 것들이 신비가 더욱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일까요?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결정적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영혼을 가지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범죄함으로써 영혼이 죽은 채로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근본 원인은 성적 타락으로 인한 영혼의 소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서두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사람들은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분이 많은데 네피림의 어원적인 해석은 거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땅에 거인들이 살았다고 말하면 왠지 공상과학 만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거인은 아닐지라도 대략 3m 내외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안악자손이고 나중에 블레셋 족속 중 장대한 거인이 된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노아 홍수 이전에 궁창이의 물이 지구를 보호하였기 때문에 유해한 광선의 침입이 없었고 지구 전체가 오늘날의 아열대 기후와 같이 따뜻하여 풍성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었기에 인간의 몸도 오늘날 인간과 다르게 더 컸으며 장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설과 신화에도 거인족에 대한 언급이 빠짐없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초대 인류의 몸집이 오늘과는 달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가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나 태양광선에 덜 노출되는 북유럽 사람들이 키가 큰 것이 이런 영향이 아닌가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과거의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으로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며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결정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는 우리 세상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지금이 더하면 덜했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뽐페이라는 고대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마을 주민이 몰살당해 그래서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였는데 고고하게 발견으로 인해 사라진 도시 유적이 발견되어 이제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관광 유명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굴된 유적지를 보면서 그 당시의 문화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그 당시에 화려한 사창가가 넘쳐났으며 심지어 단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동물과도 관계하는 곳이 공공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뽐페이의 타락상은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타락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로마의 그런 역사 기록과 인도의 고대 유적 등 고대 유적들을 살펴보면 성적 타락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의 결국 타락의 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태락적으로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타락의 죄악은 반드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란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며 결국 그 숙주를 죽여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대에 과거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몇 명 때문에 심판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막아서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시겠냐고 물어보자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고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신명의 의인이 없어서 된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세상이 더욱 성적으로 타락해 가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10월 27일 예배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독한 타락에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심판은 하시되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피할 길은 노아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무려 120년 동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노아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했고 분명 그들은 이 내용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네끼리 얘기했겠죠. 야, 쟤 하늘 심판이 있다고 배 만든대, 산에다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에다 배를 지는 노아를 비웃으며 콧방귀 끼며 무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 상황에서도 먹고 마시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분명히 주셨고 또 기회도 주셨으나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는 노아가 하는 행동이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종말의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기회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으며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똑같이 한심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절대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부모 또는 자녀들을, 또한 우리의 친구들을 이 방주 안으로 데리고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으로 믿고 120년 동안 넘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배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경고의 심판을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종말을 보며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방심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심판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경고를 진짜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여러분이 씹듯이 다시 한번 읽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종말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심판을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아브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자식 셋을 낳았는데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데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내 아들 하란이 우르에서 죽고 둘째 아들 나홀은 거기에 살겠다고 하여 데라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와 하란의 아들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가나안 땅 초입인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며 약속의 땅으로 가던 패기와 열정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거기서 데라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이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갈 곳을 미리 보여주며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정보도 없이 내 말만 믿고 가라는 말입니다. 가다 보면 보여줄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은 히브리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어디로 가는지도 어떤 곳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부탁하며 이런 말을 하며 부탁하면 대부분 망설여질 것입니다. 친구야, 나 부탁이 있는데 부탁의 내용을 듣기 전에 무조건 들어준다고 해줄래? 응, 그래, 말해. 뭐든 들어줄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형제보다, 아니 사랑하는 부부만큼 신뢰가 돈독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닌 믿음의 경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으로 번역한 히페르세는 마지못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자발적으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취해진 단호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에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무조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무 정보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절을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장막치고 살았으며 그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도 이방인처럼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에서 텐트 치고 살거나 또는 월세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간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약속한 땅에서 주인처럼 살지 않고 마치 나그네처럼 또는 곧 떠날 여행자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믿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8절에서 말하는 믿음과 9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지 다른 의미의 믿음도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같은 의미의 믿음이라면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시라 주인처럼 살아야 하는데 정말 자신에게 준 것인지 의심되어 곧 떠날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해석 아닙니까?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점층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이런 구분 짓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초보 믿음과 고등 믿음으로 구분지어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초보 믿음이고 9절에 있는 믿음은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정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또 다른 믿음의 경지로 이끌었고
그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존재한다는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곧 떠날 사람처럼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부모가 내가 뒤에서 붙잡고 있으니 걱정 말고 페달을 돌리면 돼 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아이가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기우뚱할 때마다 부모가 바로 잡아주고 계속 균형을 잡아주니 아이 스스로 힘껏 발을 밟아 쭉쭉 나아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이제 부모가 손을 놓으면서 아이야 이제 뒤를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는 앞으로 쭉 나아갈 거야 라는 말을 듣고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나아가며 혼자 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붙잡아주는 손을 믿고 밟았다면 이제는 부모의 말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부모의 손을 떠나 스스로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또는 몸이 아파서 또는 전도한 친구의 친분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믿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으신 분도 있고 문제 해결은 안 되었지만 내가 변하여 문제를 다른 식으로 바라봄으로써 문제 해결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의 문제 넘어 영원한 삶에 관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실에 목매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에서 천국 소망을 품게 되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꿈꾸며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벽에 예화로 쓴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을 보셨습니까?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유명한 장면은 아니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연진의 어떤 그 배역 이름은 생각이 안 나서 그 영화 배우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사람이면서도 대한제국 독립에는 관심이 없이 철저히 장사 목적으로 돈을 받고 독립군을 돕는 하정우가 있었습니다. 그 하정우가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거는 전지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너가 목숨을 걸고 저 조선의 일본 사령관과 매국노 둘을 죽인다고 이 조선 땅이 변하겠어? 그렇게 한다고 나라의 독립이 오겠냐고 라고 묻자 전지현이 그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무너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겠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저는 영화 암살의 전지현의 대사를 들으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사역자가 되면 영화를 보더라도 복음적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나그네처럼 살았어.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평생 살 것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 천국이 어디 있냐고? 우리의 믿음이 그 천국을 증명하고 있어.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와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만 믿고 산에다 배를 만들었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고 결국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도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모두는 죽으면 심판이 있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이 말만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알 수 없고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 말하지 않게 알 수 없지만 믿는 자는 말씀대로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강도는 믿음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선택의 결과를 각자 자신이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느 곳에 살까 할까 하는 그런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선택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을 들여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처럼 잘 판단하여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런 가사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씹으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한번 주님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믿음은 참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사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타주의자로 만들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죽음 후의 삶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믿음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의 기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자꾸 흔들려니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의심 없이 따라가는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품으며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 붙잡고 주님 함께 동행하며 주님 이 땅의 삶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지만 아버지 그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지켜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죽음의 삶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죽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버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그 믿음대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또 살면서 믿음의 증거들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그 삶을 뒤를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따른 선택에 아버지 우리가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